우리 함께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듣기를 좋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한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조이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만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건면하며 나아갈까요? 말씀 듣기를 좋아합시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훈계를 들으라고 했는데 훈계 그렇죠? 훈계 무엇입니까? 예.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로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요새 체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 때리는 거 체벌이 안 되니까 말로 벌을 하는 게 훈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훈계를 잘 들어. 말로 할 때 잘 들어라. 야 말할 때 들어. 이게 여러분 훈계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항상 뭐 하기 원하십니까? 말할 때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러면 손을 대마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말할 때 들읍시다. 여러분 요새 안 듣는 거 뭐가 있어요? 네, 요새 말 안 듣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석 집사님 무슨 말 안 듣는 거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에,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몸이 말을 듣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아주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포인트. 우리 그 뒤에 한가위 청년 무슨 말을 잘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예은 청년은 무슨 말을 내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 굉장히 지혜롭게 쇽쇽 피해가는 좋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은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야 마지막 기회다. 말할 때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마지막 기회다. 말할 때 듣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들을 때 뭔가 찔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 여태껏 미뤄왔는데 지금 이제 순종해야겠다.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10월 몇째 주예요? 첫째 주. 첫째 주를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첫째 주 우리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설교인데 이 10월 달 뭔가 저는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약간 뉴 시즌이 시작된 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뭔가 9월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딱 들어가니까 진짜 이거 뭔가 완전 새로운 거구나. 새로운 뭔가 뉴 웨이브, 새로운 그 파도에 우리가 타서 주님께서 쭉 가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애야 될 걸 없애야 되고 잘라야 될 걸 잘라야 되고 그동안 말 듣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제 말을 들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또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주님께 지금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로 3절. 6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베냐민 자손들아 모아라.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데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그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옵이라. 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파죠. 자기 지파.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자기 출신 지파인 베냐민 자손에게 피난을 외치고 있습니다. 드고야, 드고야가 무엇입니까? 드고야가 이게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팔을 붑니다. 불다라는 뜻에서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게 파멸이 곧 닥쳐온다라는 암시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름답고 우아한 딸 같은 예루살렘 내가 멸절할 것이다.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쑥밭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 피하라. 그리고 8절이 중요한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아 너는 무엇을 받아라? 훈계를 받아라. 그렇죠?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구절 끝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구절은 뭐하라? 피하라. 피난하라. 도망가라. 북방에서부터 와서 너희들 완전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훈계를 듣고 그렇게 해라. 만약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너도 멸절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멸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 뭐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우리 민석 집사님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몸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겠죠. 통제 불능 상태. 우리 한가위 청년 몸이 말 안 들어서 걸로 갔나? 아무튼 몸이 말 안 들어서 안 들어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 집사님은 몸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마음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 어떤 분들은 영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 목사님 지금 10월인데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2023년도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올해는 그냥 얌전하게 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여러분 때가 중요하다. 전도서에 뭐라 했죠? 만사에 기한이 있다. 하나님은요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 하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을 이제 한 7kg, 8kg 빼지 않습니다. 요새 너무 안타까운 게 살이 다시 찌고 있어요. 추석을 기점으로 그래서 좀 더 빼야 되겠다. 7kg 뺐는데 지금 2kg 쪘으니까 지금 5kg가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조금 2kg가 찌니까 다시 몸이 살짝 무거워요. 그래서 빼야겠다. 저도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빼야겠다. 근데 제가 살을 이렇게 빼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사순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마지막 기회다. 살 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막 건강 검진을 받는데 막 지방간 중기에 막 고혈압, 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이러니까 제 건강이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9년 차잖아요. 이제 10년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1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9년 넘어가는 이 시즌에 있거든요. 이 시즌
이 중간기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10년을 버틸 이 10년을 또 달려갈 우리의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치료 받아야 돼. 이 10년 이렇게 쭉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10년 쭉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1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년.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 영을 만들어야 돼요. 영. 우리 안에 특별히 영 중에서는 뭘 해야 되냐? 중독을 끊어야 돼요. 우리 안에 중독된 거. 우리 네. 박전도 선생님 뭐에 중독됐어요? 커피? 네? 뭐라고요? 커피, 그렇죠. 카페인. 네, 뭐 니코틴은 없으시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중독 물질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친구들은 먹방에 중독됐대. 먹진 않는데 먹방을 계속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안 먹어 자기는. 이 거식증 환자들. 네, 그렇죠. 대리만족. 어떤 애들 막 먹방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뭐 미디어. 그 실제로 어떤 친구들이 먹는 거에 중독되고, 네. 요새 대표적인 중독 뭐예요? 설탕 중독. 네, 설탕 중독. 이런 중독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끊어내야 되거든요. 끊어내요. 설탕 중독.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단짠 짠 거 중독. 뭐 치킨 중독, 피자 중독, 패스트푸드 안 좋은 것들 막 중독 많으시죠? 남자들은 뭐 운동 중독도 걸려요 요새. 운동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 운동 무조건 일주일에 3번 해야 돼. 3등분 무조건 해야 돼. 헬스장 무조건 가야 돼. 쇠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운동 중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독은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은요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 하자 하는데 이미 중독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안 먹혀요. 중독은 우리 무슨 중독 돼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중독. 그래서 이 상태는요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 죄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 상태예요. 중독됐는데 먹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뭐 나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알아. 설탕 뭐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밀가루 중독 막 이런 거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 끊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중독. 근데 중독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동으로 불순종하게. 뭐 심한 분들은 그런 거 있죠. 막 도박 중독, 세상에 도박 중독, 요새는 막 마약 중독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중독.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이 중독을 끊어야 돼. 이게 안 끊어지면요 이 영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맨날 진리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저 중독 좀 즐기고 올게 하고 즐겼다 들어왔다 즐겼다 들어왔다 즐겼다 들어왔다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야. 뭐예요? 뭐 풍요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요? 바알한테 가고, 그렇죠? 뭐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면 누구한테 가요? 아세라한테 가고. 이거 막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신이라 그럼 주님한테 갔다가 여러 신을 섬기게. 그렇죠? 중독.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다. 이게 탐심이 이젠 루틴 된 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데 여기 딱 걸려버리면 이걸 끊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거를 끊어야 된다. 몸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몸이 회복돼야 될 마지막 기회. 그렇죠? 우리 지금 10월 11월 2달 남았어요. 그렇죠? 교회력 이 2달 안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성 집사님 회복 프로젝트. 마음도 상처받은 것들, 그렇죠? 트라우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또 이런 걸 좋아하죠. 내가 바라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라.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의 3분의 2 사역이 뭐였어요? 치유세요. 그러니까 막 고쳐주려고 막 우리 주님 이렇게 뭐예요? 금손이시잖아요. 닿는 것마다 치료한단 말이에요. 야, 상한 마음 다 와라, 트라우마 다 와라, 내가 그거 치료해줄게. 영 자유해야 되잖아요. 진리로서 자유해야 되는데
늘 중독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왔다 갔다 주님 왔다가 탐심 우상 숭배했다가 왔다 갔다 이거 끊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향후 10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그때 막 그 찬양 불렀잖아요. 뭐였죠? 그 뭐였죠? 홀리 퍼펙트 스톰. 그렇죠? 퍼펙트 스톰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폭망하는 게 이제 퍼펙트 스톰이잖아요. 근데 홀리 퍼펙트 스톰. 영적으로 정말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싸울 자 누군가. 우리 현익자매가 저요 3번 해가지고 우리 현익자매가 아주 지금 완전 지금 여러 물고기들이 낚아오셨어. 네. 저요 제가 할게요 진짜 해버렸어. 그때 알았지 뭔가 일을 치겠구나. 싸울 자 누군가 할렐루야. 맞설 자 누군가 할렐루야. 주님 저요. 그럼 준비되라. 몸 준비되라. 마음 준비되라. 영적 준비되라. 중독 끊고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무증히 하라. 마지막 구애다. 2달 남았다. 마지막 기회다. 너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사순절 때 마지막 기회인데 그때 저보고 주님께서 살 빼라고 했는데 주님 저는 살 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빼라. 그래서 어떻게 뺄까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제 금식 수금토에 수금토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저녁 금식하면서 했더니 감사하게도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예, 유지하고 있는데 요새 다시 쪄서 다시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뭐 내년이 있겠지, 다음이 있겠지.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뇨, 당뇨 한 번 걸리면 회복됩니까?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당뇨가 아니라서 잘 모르세요? 해요. 당뇨는요 평생 같이 가져가야 될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걸리기 전에 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뉴 노멀 시대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금 뭐가 증가되냐면 제가 막 의학, 과학 이런 거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봤는데 지금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특별히 청소년기 이하부터 밑에 친구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코로나 걸린 친구들은 뭐가 급증하냐면 이게 급증한답니다. 뭐냐면 소아 당뇨증, 소아 당뇨증.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은 당뇨 환자가 급속하게 늘었는데 뭔가 코로나가 이 당뇨를 이렇게 유발시키는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지금 환자들이 오잖아요. 당뇨 검사를 하잖아요. 그 10명 중에 8명, 8명이 당뇨 전 단계. 이게 당뇨가 보통 126? 혈당이 126 넘어가면 당뇨라고 하잖아요. 100에서 126 사이가 맞나요? 126 넘어가면? 제가 당뇨를 잘 몰라서 아무튼 126 넘어가면 수치가 당뇨래요. 근데 100에서 126이가 당뇨 전 단계 비정상 여기도 비정상 상태예요. 이 100 아래가 정상. 근데 지금 환자들 오잖아요. 그럼 검사하면 거의 8명이 100에서 126 사이. 126 넘어가면 뭐예요? 당뇨. 근데 애들이 보통 당뇨 걸리면 1형 당뇨예요, 2형 당뇨? 1형 당뇨. 1형, 2형 잘 모르시죠? 당뇨에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2형이 있는데 뭐가 더 무섭냐면 1형이 무서운 거예요. 1형은 아예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아예 인슐린이 안 나와. 요 2형은 뭐 약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1형은 이 소아당뇨 이런 애들은 막 주사 계속 맞아야 되고 막 끔찍합니다. 평생을.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 당뇨 시대가 왔다. 아마 여러분도 가셔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당뇨 전 단계가 뭐예요? 당뇨 전 단계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목이 자주 말라요. 그리고 자꾸 배고파요. 그리고 갑자기 살이 팍 쪄요. 아니면 갑자기 살이 팍 빠져요. 둘 중 하나예요. 정상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살이 팍 찌거나 갑자기 빠지거나, 이건 당뇨 전 단계 징조 현상. 그리고 자주 화장실에 가요. 소변을 자주 보거나,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막 거품이 많거나, 이러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려, 만성 피로, 당뇨 전 단계.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 맞았는데 이 멍이 잘 안 사라져요. 멍이 진짜 오래 가요.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이죠. 멍이 안 지워지는, 그렇죠? 이런 일들. 이게 당뇨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잘 관리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당뇨래요. 지금 병원에서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당뇨 검사하는데, 특히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거의 8명, 10명 중에 8, 9명이 이 중간 단계. 좀만 있으면 뭐예요? 당뇨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뇨병 주변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먹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땅에 가장 좋은 소산물을 먹이리라. 열심히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좋은 소산물 주세요. 근데 나 뭐예요? 당뇨예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열대 과일 얼마나 맛있어요. 먹고 싶은데 먹어요, 못 먹어요? 맛만 봐요. 여러분, 당뇨가 진짜 무섭습니다. 당뇨는요, 진짜 걸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유전적으로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전적인 분들은 더 관리 열심히 하셔야죠. 저도 이제 유전적으로 오는데 관리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탕 좀 줄여야 되겠죠. 단 거. 요새 단짠. 위에 안 좋은 건 짠 거, 몸에 안 좋은 거 단 거. 단짠은 우리 몸을 죽이려고 만든 식품, 그렇죠? 밀가루, 우리 장을 파괴하는 식품. 단짠한데 밀가루야? 몸과 위와 장을 폭격하는, 이제 뭐예요? 마라탕 뭐 이런 거. 대놓고 야, 한번 너 죽어보자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원래 첫 번째 죄악도 먹는 거였잖아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마지막도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대도요, 먹는 걸로 다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역자들이 당뇨병 걸려봐요. 즐거움이 없어. 먹는 걸로 하나님 주시는데 사역자들이 뭐가 즐거웠겠어요? 소명자들이 어떤 즐거움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 즐거움으로 즐깁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근데 내가 맛있는 거 줄게. 할렐루야. 이제 미루 사는데 먹는 것도 못 먹네. 그럼 진짜 십자가의 길. 진짜 대박 십자가의 길. 그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서 검사해 보세요. 여러분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목사님, 저 말랐는데요. 그렇죠. 마르신 분들, 마른 당뇨, 마른 비만, 그렇죠. 마른 분들 요새 가보세요. 지방간입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렇죠. 누구였더라? 우리 영소 형제가 지난번 옛날에 검사하러 갔는데 앞에 마른 분 있다 그랬나? 근데 그분이 지방간 중기라 그랬네요. 마른 분 지방간, 당뇨 뭐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목사님, 저 밥 잘 안 먹는데요. 근데 막 비만입니다 이러고, 내성 지방 많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몰라요. 안에 이제 스캔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CT와 MRI를 보고 피를 뽑아서 수치를 검사해야 아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마지막 기. 지금 몸을 회복할 마지막 기. 정신 차려서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당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둘 중 한 명 당뇨입니다. 50%가 당뇨예요. 1형, 2형. 저도 예전에 어떤 청년이 당뇨 걸려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청년인데 당뇨 걸렸어. 여러분, 진짜 청년들,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의지해서 좋지만 건강 잘 챙겨야지. 누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몸 잘 챙기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이다. 너네 마지막이다. 정신 차려라. 2달 남았다. 2달 안에 회복해.
그래야 향후 10년 가지 않겠니? 난 뛸 건데 너네 뭐 기어올 거니? 응? 엎드려 있을까요? 주님 저 당뇨인데요 이러고 있을 거야? 선교지 가서 막 열대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데 열대과일 먹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울상이야 못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목사님 전 이미 당뇨입니다. 그럼 이제 잘 관리하셔야 되죠. 당뇨분들은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잘 관리하시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식습관 바꾸시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당뇨이신데 당뇨병 환자처럼 안 사신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더라고요. 워낙 잘 관리하셔서 요새 분들은 건강 의학 지식이 뛰어나시잖아요. 되게 잘 관리하셔서 마치 일반인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뇨 전조 증상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 지금 아이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아이들 소아 당뇨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당뇨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검사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당뇨 검사 한번 해보세요. 당뇨 전조 현상이 있으니까 검사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시고 조심하시는. 요새 애들도 지방간 걸리신 거 아시죠? 지방간.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맨날 패스트푸드 이런 거에서 막 지방간 중기입니다. 지방간도 무섭습니다. 지방간이 되면은 여러분 피곤이 안 풀려요. 피곤이 이 간이 활동해야 되는데 지방이 껴가지고 간이 더뎌 피로가 안 풀리고 막 제가 지방간 중기였거든요. 피로가 안 풀려서 자도 피곤. 이런 상태. 다행히 지금 살을 많이 빼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번 오라 그랬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갔을 때 당뇨 검사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작년 저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종합 검진을 받는데 나라에서 하는 당뇨는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는 진짜 정상이었는데 이게 자꾸 당신 위험합니다. 그리고 당뇨입니다. 이 상태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수치가 다 이젠 다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혈압. 다행히도 제가 살을 7kg 빼지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130 넘어가면 요새 교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128이었거든요. 혈압이. 지금 몇일까요, 여러분? 112로 떨어졌어요. 110. 이게 살만 빼줘도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살만 빠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을 관리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편해요. 나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구나. 몸 관리 해봐야 되겠다. 체중 관리 해봐야 되겠다. 식습관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먹는 게 뭐라고요? 먹는 게 성격이다. 여러분 먹는 것 이꼬르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사자, 호랑이 얘네들 언제 발톱 생길까요? 고기 먹는 순간부터 발톱이 생겨요. 그때 젖 우유병 막 그 에버랜드 막 그 뭐 사육사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 막 젖병 꽂잖아요. 그때는 완전 개예요, 개, 고양이. 근데 야 이제 얘네들 이유식 먹자 하면서 고기를 갈아서 주는 순간부터 발톱이 자라요. 그 공격성이 살고. 그래서 먹는 것을 좀 잘 보셔. 여러분 소 어때요? 풀만 먹잖아요, 그렇죠? 풀만. 소 맛있죠? 맛있죠, 주여. 대신 회개합니다. 맛있죠. 이거 끊어야 된다니까. 이 중독, 이 한우의 중독의 영을 끊어. 투뿔은 떠나가 있지요. 말문이 막혔네. 뭐 했지? 충격 먹었네 내가. 아무튼 먹는 게 성품이 되니까 여러분 잘 드시고 축복합니다.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드시고 먹는 것에 조금 청년들은 먹는 거 아껴요. 맨날 도시락 사 먹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근데 먹는 거에 아끼지 말자. 왜? 그게 내 성품이 된다. 그래야 성품이 좋아야 누굴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행복하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와요. 왜? 우리를 만드신 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일단 평안함을 누리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세요? 사람들과 이게 꼬일 때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먹는 거 다시 해야 된다. 먹는 거, 운동하고 먹고 몸 관리, 이게 뭐다? 마지막 기회다. 2달 남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2달 남았다. 한번 해보자. 나 이제 2달 후에 멋있게 너의 삶을 열 텐데 그때 같이 뛰어가야지. 그때 같이 나와 하늘을 날아가야지. 주님 피곤해 죽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총알처럼 팍 튀어나가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몸을 잘 관리하시고 먹는 거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이거 조심하자. 당뇨, 고혈압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당뇨, 고혈압이 커플입니다. 커플. 당뇨 있으면 고혈압 있고, 고혈압 있으면 당뇨 있고, 아니면 거의 이거 있으면 요거 위험 단계고, 요거 있으면 요거 위험 단계고, 거의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나 젊다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젊다고 아니에요. 한번 검사 맡아보세요. 요새 그렇대요. 코로나 걸린 친구들, 특별히 소아 당뇨증이 갑자기 급증한대요.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나오는 현상들. 그래서 잘 검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고생하는 일 없도록. 그리고 이 설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설탕 먹으면 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걸쭉해집니다. 걸쭉 카라멜라이징 아시죠? 그렇게 돼요, 피가. 설탕을 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회복도 안 돼, 피도 안 돌아. 그러니까 몸이 모든 게 더뎌지는 거예요. 느려지고 더뎌지고 둔해지고. 설탕이 진짜 백해 무익 설탕. 끊어야 되겠죠. 흰 색깔, 컬러 푸드가 중요하잖아요. 백미, 백설탕, 밀가루, 우리가 끊어야 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 평생 안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것만 안 먹어도 몸의 컨디션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끊어본 적 있는데 진짜 컨디션 좋더라고요. 그 컨디션 좀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신. 흰 설탕. 목사님, 그럼 갈색 설탕 됩니까? 설탕 끊으라니까요. 설탕, 밀가루 아무튼 좀 끊어 보세요. 한번. 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 좀 당분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몸이 회복될 기간을 주죠. 그렇죠?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마음도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 트라우마 어떡합니까, 주님? 그렇죠? 참 힘들어요. 트라우마 참 힘들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의 그 트라우마가 있긴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옛날에 저 훈계를 안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트라우마, 상처와 그 벌이 아직까지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흔적. 제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성경에 보니까 거역하는 죄는 뭐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여러분, 계속 거역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 점치고 있다. 여러분, 계속 마음 그렇게 굳게 먹어서 마지막 기회다 하는데도 안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무슨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목사님,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치킨, 피자, 콜라 필수라고요. 야식 필수라고요. 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2달 쭉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딱 당뇨입니다. 젊은 나이 막 주사 꽂고, 그렇죠? 주사 인슐린 계속 놔야 되잖아요. 얼마나 배에 주사 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사 들고 다니고. 늦어요. 그러면 늦는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네 마지막 기회다. 내 마지막 얘기하잖아. 좀 들어. 좀 새겨 들어. 안 그러면 너네 멸절당할 거야. 근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나중에 벌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후에 늦었죠. 야, 홍수 내릴 거야. 무슨 홍수야?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야? 홍수 내려요. 그때 이제 끝났어요.
이미 끝나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왜 죄 지어요, 여러분?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죄 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너 뼈 아픈 아픔을 당할 거야 할 때, 마지막이다 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들 상처를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고 트라우마를 맡겨드리고 좀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트라우마가 거의 완벽히 사라졌죠.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저의 잘못으로 저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거역 이런 걸로 생긴 저의 그런 트라우마거든요.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셨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게 경고인지도 몰랐어요. 들을 기가 없었죠. 참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때 청년회 때 저질렀던 실수인데,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 한 10년 갔나? 그 아픔과 고통이. 물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많이 좋아지고 지금 아주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만 아는 그런 트라우마와 제 몸에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죄로 인하신 분들은 좀 그 죄의 대가는 치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 오래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죄의 대가가 아니라 남들의 타에 의해서, 이게 자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났다 그러면 되게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죄의 대가니까 되게 오래 갔는데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죠.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뭐 하세요? 단련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단련시킨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지? 단련되려고 힘든 거예요. 네 마음을 뭐처럼? 정금처럼. 마음이 정금처럼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풀무불에 계속 넣어요. 이 불덩어리에. 이거 마음이 매일 어렵잖아요. 맨날 어렵잖아요. 매 순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지킬 것보다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강이,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이잖아요. 계속 넘쳐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단련돼야지 이 생수의 강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 마음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이 생수의 강이 안 나와요. 막혔어. 왜? 내 마음에서 내가 막았거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도 사역을 못해요. 이러면 이상한 것만 나와요. 자기의 쓴뿌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이런 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막혔다. 여러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마음이 회복됩시다. 마음을 단련합시다. 마음이 회복하고 단련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 계시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언이 가장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foretell이죠. 미리 말한다. 앞일을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는 이제 맡길래의 말씀 원자거든요. 말씀을 맡긴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한 가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준비돼야 되겠죠. 근데 막상 그 일이 벌어졌어. 내 마음이 준비됐다고 당황 안 할까요? 당황하죠. 현장은 달라요. 아무리 마음 준비돼도 막상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 뚜껑 열리네. 미리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딱 성경 봤는데 화내지 마라.
성내는 것은 뭐 이런 거. 오늘 화날 일 있겠구나. 그래, 화 안 내야지. 뭐 그까짓건 뭐 참으면 되지. 근데 막상 갔어.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참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그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일도 벌어지겠구나 예측하고. 근데 막상 현장 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현장은 달라.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뭐 다 신인가? 안 되죠.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된다. 야, 근데 너 기억해. 네가 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막 결심한다고 네가 되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네가 안다고 네 힘으로 될 것 같지 아니다. 뭐로 된다?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 뭘 의지해야 돼? 그 현장 가서 뚜껑 열리는 현장 가서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미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현장 가도 뚜껑 열리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뚜껑을 닫아 주시옵소서. 불을 꺼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아주 간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화내실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화가 안 나요. 절대.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아니요, 말 돼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중요하다. 이래야 우리 마음이 지킬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요, 마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얻어맞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얻어 터지고, 말씀도 안 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냥 가다가 얻어 터지는 거야. 푹. 근데 내 마음은 성령 의지도 안 해. 내 힘으로 해보다 더 얻어 터져. 완전 뻗어버리는 거야. 그러기 상태. 근데 이렇게 준비되면 좀 싸울만하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싸우면 100점 100승이죠. 근데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 이것이 우리의 뭐다? 스펙이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뭐 보고 써요? 거룩이거든요. 거룩. 야, 금그릇이 있다. 집에 은그릇이 있어. 질그릇이 있어. 근데 내가 무슨 그릇 쓸까? 맞춰봐. 무슨 그릇 쓰신대요? 금그릇? 아니. 은그릇? 아니. 질그릇? 아니. 깨끗한 그릇 쓴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 쓸까요? 금그릇? 뛰어난 자? 재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스펙이 좋아요? 재산이 있어요? 아니. 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깨끗한 자 쓴다. 거룩한 자. 근데 어떻게 거룩해진대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고, 상처가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되고, 이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싸울 수 있어. 내 마음이 무장해야 돼요. 무장 안 하면 마음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걸레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너덜 해져가지고 살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간단해. 죽이는 게 목표잖아요. 마음만 무너뜨리면 얘는 죽는 거예요. 나의 마음만 무너뜨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장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회복하려면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끊임없이 마음에서 미움의 샘이 솟아나거든요. 미움. 우리는 뭐가 솟아나야 된다고요? 생명의 솜. 근데 이 미움은 뭐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요? 살인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게 누굴 죽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날 죽이는 거예요. 칼로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미움이라는 게.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날 칼로 찌르는 자해와 똑같아요. 자해도 왜 하나야? 미워서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남이 미운데 나를 찔러.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 해결돼야 돼요. 물론 이게 용서가 한 번에 안 됩니다. 진짜 한 번에 안 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진 자를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우리 주님요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2달 동안 용서의 레이스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용서 이걸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누가 용서가 안 되면요, 뭐 백날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실 거예요. 이걸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미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 제자리 맨날 올라가도 어차피 내려갈 거예요. 왜? 요게 못 넘으니까. 이게 내 벽이고 담이니까요. 근데 용서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해요? 보통 이해가 안 돼서 그러죠. 쟤 왜 그래?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걸 뭐래요? 오해. 이해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다른 사이드의 면을 보게 되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때 용서하게 돼요. 이해,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ing이죠. 위에서 글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아래에서 글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래야 용서가 시작되거든요. 물론 용서도 엄청난 여정입니다. 한 번에 뭐 팍 용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개는 좀 오랜 세월. 왜냐 오랜 세월 상처받으신 분들은 그거 회복하는데도 오래. 병이 길면 회복하는데도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물론 한 번에 탁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또 찾아온다. 야, 너 다 용서 안 했잖아. 용서하는 척 하지 마. 한 달 후에 찾아옵니다. 왜? 한 귀신 나가면 7귀신 오거든요. 여러분 한 귀신 나갔어요? 7귀신 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용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단 또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야, 너 용서한 척 하지 마. 너 우리 언제?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의 체력이 떨어질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찾아옵니다. 이 작것들은 그만 좀 찾아오지. 불량배들 있잖아요. 야, 다음에 안 올게. 이번 마지막이야. 하는데 다음에 와요, 안 와요? 또 와. 아유, 지겨워 죽겠어. 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승리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이 10년을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0년 멋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큰 걸 준비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거든요. 놀라운 걸 준비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너희들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에 품은 적도 없는 걸 주려고 해. 내 빅픽처가 있단다. 응? 뭐 그냥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정도 말고 내 빅픽처를 좀 신뢰하지 않겠니? 마음아 이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미움의 산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과 화합과 하나됨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영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영을 가서 자로잡는 게 있어요. 이 중독. 이 중독 어떻게 끊을까요? 우리 민석 집사님 오늘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데 중독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성령 충만,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여기서 다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중독 끊는 가장 중요한 것 중 좋은 것 중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끊는 이 중독이 아주 흉악의 결박이거든요. 이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게요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중독은 왜 걸릴까요, 여러분? 그게 주는 보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상은 왜 빠질까요? 우리 몸에 나오는 어떤 호르몬?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 도파민이 나오면 행복해요. 막 쾌락할 때 이 도파민
막 좋아, 즐거워. 그러니까 뭔가를 그걸 했을 때 그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중독 상태.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하면요 도파민이 얼마나 나올까요? 평생 나올 도파민이 한 번에 나와요. 마약하면.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제일 무서운 중독. 상상할 수 없는 이 기분. 한 번도 도파민이 조금만 나와도 행복한데 평생 나올 양이 한 번에 나오는 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은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대면 끝입니다. 왜냐 그걸 경험하면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몸인데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은 요만큼씩만 쓰기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입력을 해서 평생 쓸 거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이게 계속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평생 쓸 거 한 번에 나오면 그 다음 날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게 몰아서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나머지 삶에는 도파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도파민이요 좋은 게 도파민이 나와야 뭐가 생겨요? 의욕이 생겨, 활력이 생겨, 생기가 돌아요. 어떤 일을 이루는데 중독도 어떤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나와야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안 나오면 못 갑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뭐냐 우울증, 무기력함, 안전주의 이런 분들이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 그 반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도파민은 악셀레이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 근데 마약은요 과속. 이게 100km 도로인데 100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보신 분 알겠지만 좀 짜릿합니다. 막 이렇게 살짝 붕 뜨는 느낌. 예, 막 과속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간 게 이제 마약. 그리고 중독하면 계속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디에다 써야 돼요? 부경자면 어디에다 써야 될까?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써야지. 내 쾌락을 쫓아가는 데가 아니라. 그 도파민은 회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무슨 회로냐면 충동 회로. 하나는 무슨 회로예요? 통제 회로. 우리는 무슨 회로를 타야 될까? 통제. 충동을 해도 도파민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통제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충동과 통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결과물은 똑같네. 그러니까 충동은 눈앞의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통제는 뭐예요? 참고 이뤘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고요. 이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의 표본이에요. 근데 충동회로로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신의 법과 성령 면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날마다 싸우거든요. 야, 내일 시험이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저기 서울랜드 놀러 가야 돼요. 야, 오늘 롯데월드 공짜래. 야, 오늘 영화관 공짜래. 뭐 할인한데. 내일 시험인데 뭐 해야 돼? 통제하고 시험 잘 맞아서 점수 잘 맞아. 근데 오늘 써버렸어. 해버리면 시험 못 맞아서 영원히 괴롭고. 이런 삶의 연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통제해도 여기 나온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평생 이거를 안 추구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이거를 택해야죠. 말씀으로 통제돼서 순종하는 삶. 뭐 예를 들어서 막 화장실이 급한데 참어. 이거 참아야 성공해. 그러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내일이 무슨 큰일이 있는데 오늘 이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꼭. 아니면 그걸만 넘어가면 놀라운 보상이 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중독을 끊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단은요 뭐든지 중독 걸리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독 이렇게 끊어야 돼요. 아무튼 이걸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한번 실천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찬물로 샤워하자. 목사님 지금 가을이에요. 추워 죽겠구만. 에어컨은 왜 틀어가지고 나 왜 이렇게 덥지? 예. 찬물로 샤워하는 게 중독을 끊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이 중독으로 가면 계속 내가 엑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 도파민을, 쾌감을 향해서, 그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뭐 설탕이든 밀가루든 뭐 마라탕이든. 예, 근데 아무튼 여러분 어떤 심각한 중독이 있어요. 그 중독 가기 전에 찬물로 샤워를 한번 팍 하세요. 옛날에 냉수 먹고 뭐 하라 그래요? 권사님, 우리 냉수 먹고 뭐 하라 그래요? 속차. 그 말이 진짜예요. 왜냐면 이 찬물, 냉수를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억제시켜줘요. 너 지금 달리고 있어. 멈춰 잠깐. 찬물로 샤워하면요 정신이 깨요. 그 정욕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멈추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막 미라클 모닝 책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실천하기 루틴 중에 뭐가 있어요?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 정신이 깨는, 우리 몸도 깨지만 정신도 깨고 영도 깨게 만드는 찬물. 근데 찬물로 샤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씀 듣는 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네, 말씀 듣기를 좋아합시다. 말씀 들으면 찬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추워.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매일 해도 적응이 안 된대요. 그거예요. 적응 안 되게 하는 거. 인간이 적응하는 순간 타락과 안주하면 타락. 인간은요 간사해요. 적응하고 안주하면 타락해요. 누구든지입니다. 뭐 저든 여러분들 안주하면 타락해요. 적응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떠나라 그래. 적응한 거 같으면 야 이동하자. 적응한 거 같으면 이동하자. 적응했으면 이동하자. 지금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적응을 많이 했는데 아마 곧 떠나지 않을까. 느낌이 세. 곧 갈 때가 됐어.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이제 막 게시판도 만들고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이러면 이제 또 떠난다고요. 야 이제 다 끝나니 이제 가자 하고 그럼 또 뭐 그때 함께 가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해. 가기 싫어요. 그럴 땐 집에서 찬물로 샤워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찬물로 샤워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정욕으로 가는 내 삶이 한번 스톱돼요. 중독으로 가는 게 내가 딱 멈춰져. 두 번째 뭐냐면 그것을 이제 크로스, 그 영어로는 뭐지? 이 쾌감을요.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주인공 이름 뭐예요, 여러분? 아니 실제 주니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우리 다우니 주니어가 원래 무슨 중독이었어요? 심각한 마약 중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서서 판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 마약 못 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판사가 당신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끊고 오세요. 그래서 끊고 왔는데 어떻게 끊었대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떻게 끊었대요? 이 마약했던 이거를 다른 걸로 얻는 거예요. 어차피 도파민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도파민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이 다이놀핀은 사실 도파민의 역효과를 유도한 건데 우리 몸이 어떤 고난을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고난이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내 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도파민을 향해서 가잖아요. 내 정욕이 야 저거 해, 저거 먹어, 저거 마셔, 저거 즐겨 가잖아요. 근데 내 몸에 일부러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놀핀이 나오면서 그거 고난이 끝나면 뭐가 온다고요?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을 줘서 그걸 만족하게 하는. 되게 웃기죠.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운동. 이 쇠질이 힘들잖아요. 하고 나면 막 또 해야 돼. 이게 중독, 좋은 중독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마라톤. 뛰는데 죽을 것 같아. 근데 뛰고 나면
또 하고 싶어. 마라톤이 처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코스 지나가면 엔돌핀하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황홀경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역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일부러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이 끊어서 이거 끝났다, 찬물에서 벗어났다, 그것만으로도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꼭 그걸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서 행복하게, 내 몸을 일부러 행복하게. 그래서 다른 행복은 야, 나 이것만 해도 행복해, 나 보상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내 몸을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난을 줘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크로스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 중독이에요. 근데 콜라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봐요. 그럼 뭐도 걸려요? 미디어 중독도 같이 걸려요. 중독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반복하면 그것도 반드시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독된 상황에서 좋은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콜라를 먹어요. 근데 운동을 해. 러닝머신을 뛰어요. TV를 봐요. 미디어 중독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러닝머신을 뛰어요. 그럼 이 사람은 TV를 볼 때 무조건 러닝을 뛰어야 돼. 인간의 이런 간삼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것들을 좋은 중독에 빠지게끔 내가 내 스스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나중에 마약 끊고 나왔어요. 어떻게 끊었습니까? 마약 말고도 다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좋은 일, 특별히 막 봉사 엄청 했거든요.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얻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이렇게 뿌듯한 거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저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셜록 홈즈 찍고 아이언맨 찍고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끊어야 대박 난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중독을 끊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 보통 보잖아요. 미디어 볼 때 뭐 해야 돼? 박준도사님, 미디어 볼 때 나 뭐 해야 돼? 틀어놓고. 미디어 보는데 말씀을 같이 봐. 우리 권사님 미디어 막 TV 틀어놓으면서 뭐 해야 돼요? 똑똑하셔. 스마트.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미디어 목사님 못 끊겠어요. 내일 축구 토트넘 하는데 못 끊겠어요. 손흥민이요. 운동을 해. 그때 보면서 런닝머신 뛰는 거야. 아깝잖아. 아까 그 중독에 빠져서 그 시간 얼마나 우리 주님 막 애가 끊는다니까. 오늘도 보니까 내가 분노가 끊는다. 분노가 끌어 이 자식아.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뭐 끊는다니까. 너 이 자식, 너 포카치 먹으면서 축구만 보고 너 이 자식.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좋은 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이제 첨삭해 준다니까. 그래, 너는 반타작이다. 쟤는 누워서 TV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미디어 보고 있는데 너는 미디어 보면서 운동하니까 그래, 이제 좀 바깥 미디어를 좀 줄이자. 운동 시간 더 늘리고. 아니면 우리 박전도사님처럼 어느 순간 말씀을 트는 거예요. 유튜브로 딱 검색하는데 갑자기 희망찬 교회를 뭐로 탁 눌렀어. 근데 설교를 틀었어. 내 설교. 박진명 전도사. 내 설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내 찬양인도 김민석 집사, 열방의 주인은 예수라. 그러니까 자꾸 바꾸셔야 돼요. 치환해야 돼요.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미디어 보고 제발 TV 누워 있지 말고 푸시업이라도 해. 윗몸 이렇게라도 해. 러닝이라도 뛰어. 아까워 시간이. 제발 우리 주님 급해요. 몸이 만들어져야, 마음이 영이 만들어져야 뭐 쓰잖아요. 일꾼이 없다. 일꾼이 왜 없습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일꾼, 숙련된 일꾼이 없다고. 그러신 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되게 뜬금없는 건데 세 번째 뭘까요? 영소령제 세 번째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유산균을 먹자. 유산균을 왜 먹냐면요, 유산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예요. 면역 시스템 체계예요. 유산균이 아니라 장. 예. 그래서 근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중독을 빠지게끔 유발하는 이 그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유산균만 잘 먹어도 중독에서 벗어나. 특별히 유산균을 잘 먹어도 우울증이 치료돼. 이 중독 빠지신 분들이 도파민을 그때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쓸 게 없다. 평소에 보면요, 중독 빠지신 분들 평소에 보면 멍해. 이래 막 진짜
미디어 중독, 막 특별히 애들 야동 중독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좀비처럼 돼요. 그때 도파민을 다 써버려서 우리가 살면서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애들 맨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일단 미디어 중독된 애들은 눈이 총기가 없다. 반짝반짝 못해요. 왜냐면 다 썼어 이미 딴데 헛단 정욕에다 다 써버렸어. 유산균을 먹으면요 이게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델타포스 B거든요. 이 우리 델타포스 B라고 그 녀석이 우리를 중독을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녀석인데 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유산균 좀 먹읍시다 제발. 유산균 비쌉니까? 안 비싸잖아요.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도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그렇죠? 중독도 안 걸리고 중독에 안 걸리는 거 아니지만 그 델타포스 B라는 게 결국 만들어져요. 이 중독으로. 근데 걔가 와서 우리 뇌에 활동하자.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되냐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걸린 사람처럼 뇌가 시커매져요. 뇌가 죽는 거예요. 얘가 돌아다니면서. 사단의 목표가 이거라니까요. 나를 죽이는 거. 내 뇌를 죽여서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치매 걸린 사람 보셨죠?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신앙 가져도 신앙 저절로 팔아먹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몰라? 넌 누군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사단이요 다 치매 걸리게끔 만들어요. 중독 걸리면 뇌가 검해져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 당신 젊은데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치매입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얼마나 치매 많아. 그 걸리면 신앙이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돼요. 예수님 까먹습니다. 하나님 까먹습니다. 성령님 까먹습니다. 중요할 때 딱 믿음의 시험 때 주님 붙들어야 되는데 까먹는다고요. 신앙을 까서 먹어요. 이렇게 만든다고. 여러분 이거를 좀 해야 돼요. 해야 우리가 좀 준비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제 변화가 좀 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뭐 먹어야 돼요? 유산균, 요거트. 또 뭐 먹어야 돼요? 우리 뇌를 죽이는 게 사단의 목표라니까 뭐 먹어야 돼요? 뇌랑 비슷한 음식 뭐 있어요? 호두 좀 많이. 그러니까 요거트에 호두를 비벼서 먹어요. 딸기랑 그 뭐라 그래요? 그 프라페? 그 비벼서 그런 것 좀 먹어. 간식으로. 물론 저도 되게 굉장히 저도 막 과자 좋아하고 그러는데 좀 바뀌어 보려고요.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민석 집사님 잘 오셨어 오늘. 어떻게 왔어? 피곤한데.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왔습니다. 나에게는 배가 2척 남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명량 한산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2달인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영혼욕을 좀 새롭게 해서 좀 멋있는 사역자가 좀 돼서 준비되어서 한번 나아가 멋있게 써보자고요. 향후 10년 달려가실 텐데 못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멋있게 함께 주님과 달려가서 이 마지막 때 함께 멋있게 막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아멘.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주의 말씀을 뭐 합시다? 좋아합시다. 듣는 것을 좋아합시다. 오늘 좀 마음에 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해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음에 좀 걸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야, 뭐 맨날 살 빼라 그러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하나님 사역 감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걸 사실 이렇게 준비될 줄 몰랐는데 준비하다 계속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함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어서 더욱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는 새 제가 마지막까지 왔군요. 그동안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거기까지 오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지금 듣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영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삶, 또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